굉장히 어렵네요. 역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진짜 어려운 질문을. 안녕하세요. 저는 고상균이라고 하고요. 명동에 있는 향림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난중일기는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가요? 얘기하기가 애매할 겁니다. 왜냐하면 난중일기의 관심사는 임진왜란이라는 전란, 평소에 오래된 이야기의 중심 주제는 대단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생존해서 살아남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뭐 누구와 누구가 뭐 사랑을 해야 되느냐, 누가 성관계를 가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실 그렇게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성서 역시 그 시대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에 그것을 받아들일 땐 일정 부분의 해석을 가진 필터링을 하지 않으면 사실 그 문자를 그대로 받아들일 때는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레위기라는 곳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은 비늘이 있는 물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저희는 오징어를 먹으면 안 되겠죠. 성서에 소위 동성애를 언급하고 있다 하고 있는 이야기들도 보면 전후문맥 꼼꼼히 읽어보면 동성애를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거나 성관계 외에도 다른 이야기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그런 이야기들에 대하여 동성애를 혐오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동성애 금기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서에 나오는 남색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에서는 그것을 소위 남성과 남성 간의 성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당시에 그레코로만이라는 권에서는 남성과 남성 간의 성행위가 적지 않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회적으로 건강한 성행위로 얘기되기도 했죠. 왜냐하면 그 멋진 남성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멋진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거. 힘 있는 남성이나 유명한 남성들은 자기보다 나이가 굉장히 어린 미소년과의 성행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처럼 있었고요. 힘을 가진 주인과 그의 주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종과의 성행위. 근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생물학적 동성 간의 어떤 사랑하는 감정과 그것이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혐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너의 인권이 해치지 말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서 근데 너는 죄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제가 볼 때 희망 고문에 가깝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감히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거 자체가 이미 반인권적 요소입니다. 마치 동그란 네모를 그리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발상입니다. 본인이 하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반인권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와 예수의 공동체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들과 함께했고 어려운 이들을 죄인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당신들이 틀렸다 라고 하는 싸움을 벌였었던 이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정신을 지금의 21세기로 가지고 온다면 본인이 사랑하는 감정만으로 사회 다수로부터 비판을 받아야 되고 더럽다, 그런 혐오에 몰려야 되는 성소수자? 역시 하나님의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성서를 작은이의 이야기라고 고백한다면 역시 작은이와 함께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땅에 신앙인이 아니신, 기독교인이 아니신 젊은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교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서가 한 2000년 전에 쓰였는데 그것이 2000년 후에도 여전히 의미 있다고 얘기하는 것만큼 보수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개신교인으로 산다는 건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참 어떤 분은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지금의 우리들이 벌이는 그 잘못 때문에 그 종교가 모두 다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말아주시기를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